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들을 지으며 또 봄을 이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정결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의 그 영화 일사각오를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던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좀 새로운 걸 하나를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지화하고 난 다음에 황민화를 시켜서 이제 한 거죠. 원래 식민지인데 황민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대륙을 침략하고 중국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더 이제 침략해 나가려면 한국 사람을 징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본화 시켜야지 그냥 식민지화 시킨 걸로만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30년대에 이제 신사참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37년에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더욱 이제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이제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던 기독교 학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제 교파들, 모든 이제 종파들까지도 이제 굴복을 시킨 거죠. 막 이제 투옥시키고 강제로 이제 막 통과시키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1941년에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2차 대전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징병을 못했어요. 37년, 39년까지 완전히 신사참배를 다 굴복을 시켰는데도 41년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 2차 대전까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세계 전쟁을 이제 주도를 해 나가면서도 조선을 이제 징병을 못했어요. 조선을 지나서 중국을 넘어서 이제 진출을 하는데도 조선인들 징병을 못했어요. 언제 징병했느냐를 이번에 저도 정확하게 알았는데 44년에 이제 퇴망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했는데요. 44년이면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이냐면 그 2차 대전의 전세가 1943년부터 벌써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러시아한테 대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는 미국하고 영국한테 완전히 패하고 그 다음에는 43년에 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연합한 이제 전쟁을 시작한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했어요. 43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회복하고 독일로 이제 진격하는.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완전히 다 정복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독일만 남아있는, 독일도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는, 항복이 코앞에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44년이면. 그리고 45년 5월인가가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도
일본은 45년 8월 15일까지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끝까지 혼자서 남아서 이 세계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막바지 발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44년에 조선인을 징병한 것이죠. 그때까지 못한 것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순교하기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고 그랬던 거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징병하지 못했구나.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징병하는 상황까지 갔구나. 그래서 이 몇몇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인구의 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조선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징병받는 것이 몇 년이 이제 지연돼서 결국 한 1년 정도밖에 징병하지 못했구나라는, 지금 그 정도여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제 봤어요, 그죠? 근데 이게 더 길었다면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죽어갔겠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일본에 있을 때 많은 역할을 했구나. 소수였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이제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인 거죠.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4절에 보면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러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 불태우는 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더러움은 이제 아주 더러운 거,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이나 토한 거나 이렇게 더러운 것을 이제 징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그것을 이제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청결하게 하는 것은 전쟁을 하다 나면 무기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소독했냐? 불에 태워서 소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더러움과 그 다음에 악함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됐고, 5절에 보면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빛으로 불로 또 덮어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초막으로 피할 어떤 곳을, 피난처를 마련해줬다. 이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덮어주는 은혜, 더위와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와 또 비바람까지도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켜질 수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구름과 불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면, 초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는데요.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도 남은 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졌고 부흥하였고 이 나라가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소한 은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피할 은혜, 또 지켜주시는 은혜,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